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당신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잘 경청하여 들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9장 18절 이하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우리의 영혼에 깊은 묵상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위의 본문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빵 5개 곧 물고기 2마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전한 양식,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을 당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난 모든 사람들, 양식을 먹었기에 살아났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배부르며 그리고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남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고 배부르며 차원이 다른 위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구나, 취하여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한다라는 것은, 갖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 듣고 깨닫는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 양식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자, 산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게 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이 구하여야 할 유일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빵 5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떡인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떡을 온전하고 진리의 것으로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식으로 먹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며, 그러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며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메시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비유와 말씀과 기적과 이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려고 하신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섞어준 그런 말들로 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깨끗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16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때 거기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좀 더 확장 부연하여 말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베드로에게서 나오게 됐던 것은 바로 그 위의 본문인 16장 5절부터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누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여 들어갔을 때 그 섞여 들어간 그 빵을 먹는 자들,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게 되나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축사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 생명의 양식 깨끗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취한 사람들만이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동일한 본문이 바로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내가 주는 빵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종교인들이 주는 빵과는 달리 곧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누룩들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라는 생명의 떡이니 이 빵을 먹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 빵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빵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위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다음에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예수 믿게 막 억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럼 못 깨달아요. 이미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뭘 깨달을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런 순서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무교병으로 깨끗한 하늘의 떡으로 먹게 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분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저분은 약속으로 보내어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순서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기독교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일단 교인으로 삼아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선포한 내용을 그냥 주지시키는 차원으로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해야 하니 뭐를 해야 하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생명의 떡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역순이 돼서 잘못된 순서로 취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빵 5개를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을 그 먹은 자들에게 던지신 거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만나지 못하셨으니 먹은 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봤지? 이 빵을 먹지 않은 자들 그 무리들은 뭐라고 나를 놓고 얘기하더냐?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시게 된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요 이런 말을 18, 19절에서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을 놓고 누구라 했냐면 엘리야니 세례 요한이니 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떡 먹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은 그냥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수많은 영웅들 중에 한 사람, 현자들 중에 한 사람, 종교의 수장, 뭐 장시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전부 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 one of many people 이런 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예수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철학들이 말하는 어떤 현인이니 뭐 이 세상을 뭐 주락펴락하는 위대한 성자들이니 라고 하는 그들이 결정해놓고 선정해놓은 그 위에 같이 선상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 정도로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축사된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질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빵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를 대표하여 이 빵을 먹은 자,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 자체가 메시아, 마사,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떡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빵을, 한 몸을 다 같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더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의 빵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먹은 건 다 같은 하나의 빵 그리스도라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그 떡으로 먹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 먹었어도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를 향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인 절차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간접 먹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자기도 한번 깨달은 것 양 쉬하여 그렇게 앵무새처럼 읍조르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 떡을 주신 그분을 그냥 예수, 인간 예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수로 밖에 만나지 못하게 됐으나 그 빵을 먹게 된 사람들,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인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떡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며 생명의 음료가 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는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무슨 제사부터 시작하냐면 동물 제사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슨 제사를 하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을 빻아가지고 보리나 밀을 빻아서 그것으로 빵이나 과자를 구워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소제라는 제사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게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동물 제사들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소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 나가서 4절 보시면 내가 그때 기름 부어 발라 그 굽는 그 빵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럼 기름이 들어간 빵,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라는 것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야 한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릴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대신 이거를 넣어라. 누룩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 넣어라. 기름을 섞어서 넣어라. 그럼 기름 발라진 그 빵, 이것이 무교병이요. 그런 기름을 바른 빵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기름 발라진 하나님이 인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이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가 보내실 때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넣어서 보내셨으니 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니 우리가 그를 영접하니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들어오겠죠. 그때 그 생명은 그가 주신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어진 그 무교병을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 보시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기름 받고 온 내가 그 빵이야, 떡이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6장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다 자기가 떡이라니 빵이라니 자기를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죠. 그들은 이 말이 참으로 어렵도다, 알아들을 수가 없도다, 그의 말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여 그 날짜 이후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떡을 먹고 빵을 먹었던 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서 그런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간들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생이라는 것을 주는 말씀을 줄 자가 있던가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에서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는 같은 거예요. 이때 거룩하다가 하기오스, 이게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않은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교사 등등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모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기오스. 당신이 거룩한 떡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별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떡을 그 빵을 먹고 거룩하여지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여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라고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되죠.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진리 중에 진리 아니냐고요. 무엇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거장들, 창시자들,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도 예수로 시작하여서 종교 하나 만들어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교를 만들어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 무슨 종교든 무슨 문화권이든 누구에게든 당신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땅에 오신 분, 그때 그들이 그 떡을 먹게 되면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무교병 떡이었구나. 나는 그 떡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는 것이, 당신으로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29절에서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아니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이런 말이 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름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당신 예수가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되셔야 함을, 그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기름 발라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때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고 빵인데 이 빵이란 떡에 기름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로 먹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고 사두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지금의 기독교인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이게 떡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름 발라지지 않은 떡으로 먹으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다시 인쳐지면, 그로 말미암아 풀려지면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다시 먹게 되겠죠. 그때 이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기름을 바른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떡을 먹고 그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 기쁨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나 어떤 등등의 것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되어 그 말씀을 담대히 이제는 진리로 온전하게 전하다 보니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의 당국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그들의 눈에 눈엣가시가 되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소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이런 자가 다 되었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특권까지 다 주셨네, 내가 무엇이관데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오히려 기뻐 찬송 감사해요. 그래서 5장,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으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왜?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가르치며 전하며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먹어본 자만,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만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보내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물, 기름 부은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셨던 것이구나. 그러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 안에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구나.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 것을 말하며, 그 5개의 빵으로 배불리 먹어 만족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려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내주신 생명의 피, 곧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생명의 음료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과 기쁨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이 확신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고 마시는 자들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 안에 우리 모두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